네, 오늘은 히즈 히어로즈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어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준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네,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제 귀에는 이 목소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져서 네, 저를 위해 바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박사 이상만 갈 수 있었다면 저는 못 갔을 텐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불러주셨으니 다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세고 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저는 아무것도 한 스푼도 더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라도 믿음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니 다행입니다. 또 다행입니다. 어른들이 울지 않고 우리 아가들이 예배 시간에 울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모든 힘을 쥐어짜서 엉엉 울었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100%의 힘으로 울어봤자 우리 어른들에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다행입니다. 그쵸?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 1년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연합하여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 혼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몇 가지 동작을 따라해 줄 거라고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셨으니 다행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몇몇 장소로 여행을 아까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한 티켓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저 너무 부끄러워서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띄우면 여러분들이 히어로즈라고 크게 외치시면 되는데 동작을 많이 고민했는데 히어로즈 할 때 약간 우리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제가 안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네. 일단 한번 멘트가 뭐냐면요, 제가 이 눈에 안 들어오네요. 원래 믿음의 키즈였죠? 네, 제가 오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키즈 히어로즈 하면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펴야 되는 상황에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성경을 필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하면은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톤은 똑같아요, 항상. 네, 말씀 속으로. 네, 이렇게 두 가지 좀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저만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말씀 속으로 이런 거 할 때 저만 나오지 않고 가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참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확장되었죠.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성경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아주 적극적인 동영상 재생은 아니지만 마치 아주 정적인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볼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인데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제 생각엔 저만 마음의 준비가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자, 믿음의 키즈 히어로즈. 자, 우리 모리아산으로 여행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요, 25년 동안이나 안 들어주시다가 무려 100살이 되었을 때
아주 건장한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이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자,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네, 115살. 네, 우리 네, 갑자기 좀 힘이 세지시긴 했는데 우리 11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곳이었어요.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죠?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들기가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삭이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빠와의 그 먼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말씀이 하나 더 있나요? 그렇죠.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아까 다 쌓았죠.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사실 결박도 이삭이 가만히 있어준 거죠. 엄청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드디어 이 제단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삭의 엄청난 믿음을 봤습니다. 제단 위에 산채로 올라가는 경우는요, 역사상 2번밖에 없어요. 이삭과 예수님. 그죠? 십자가 위에 산채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원했으면 얼마든지 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0살이 젊었거든요.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충분히 우리 정호 형제만큼 건장한 나이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삭이 순종했어요. 이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사실 같은 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 대신에 준비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순종 물론 있었죠. 그리고 이삭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처럼 우리 어린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과 다시 생생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열연해 주신 두 분께 우리 박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는 어떤 장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건 티켓이에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의 퀴즈죠. 제가 믿음의 퀴즈. 자, 믿음의 퀴즈 히어로즈. 자, 이제 우리는 나일강으로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에 가서 언젠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버려짐 당한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고 온갖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도 잠시만요. 다행입니다. 어린아이가 울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들은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 집중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는
역할을 맡으셔서 절대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이집트에서 이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너무나 끔찍한 명령이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일단 무대 가운데까지 오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네, 네, 너무 잘생겼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네, 나오나요? 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나일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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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강이 등장할 때까지 조금만 더 우리 긴장감을 갖고, 네, 나일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갈대 상자는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일강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이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이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데 바로의 공주 앞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요,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의 아빠는 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에게는 이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사랑스러운 동생을 떠나보낸 이 누이가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미리암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저쪽으로 가서 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게. 뒷모습 말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미리암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혹시 유모가 필요하세요? 그때 바로의 공주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암은 엄마한테 달려가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유모가 되자고 바로의 공주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는요, 삭슬 주었더라라고 성경에 말하는 걸 보니까 월급을 주고 고용했어요. 그래서 원래 노예 신분이었지만 네,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돈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린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 다 아시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린 미리암에게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출애굽팀 네,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었지만 하지만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그 실로라는 곳,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좀 큰 목소리 해주시면 저도 용기가 좀 납니다. 네,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네, 믿음의 키즈 히어로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장소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서 한번 실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신기하죠? 우리 사무엘은 성막에서 잤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등불,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소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희미해졌던 시대거든요. 한번 말씀이 도착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말씀 속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를 한번 깨워볼까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엘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워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똑같은 장면이 3번 반복되자 또 깨워주고 엘리 깨워주고 3번 반복되자 이제 엘리가 알았어요. 이제 엘리가 알아서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겠다. 그러니 이제 또 부르시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으라고 이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어쩌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면으로 우리가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됐는데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자, 믿음의 키즈 히어로즈. 지금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어느 때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서요,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압 땅에서도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너는 어리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넌 아직 어리니까 여기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권면을 막 하는데 이때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가라 가라 말하는 나오미 앞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 룻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은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되었죠. 근데 웬걸 베들레헴에는 곡식은 있었으나 우리를 책임져 줄 아주 옛날이었으니까요. 남자들이 가문에 남아있지 않았으니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네, 배가 격하게 고픈 이 상황 속에서 네, 우리 용감하고 씩씩한 룻이 시어머니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밀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밀밭에서 열심히 떨어져 있는 밀 이삭을 줍고 있었을 때 멀리서 이 소녀를 바라본 보아스라는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이 밭 주인이 호감을 가지고 나와서 당황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호감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룻이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룻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자,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 속으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프로포즈인 듯 아닌 듯 축복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면서 이 둘은 결국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손만 마주 잡아 볼까요? 새로운 가정. 이거 원래 연습 때 안 하던 거라 새로운 가정으로 이제 네. 보통은 한 방향으로 마주보는긴 하지만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룻이 할머니가 될 때쯤 룻의 손자 이세가 있었고요. 이 이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 우리 다윗왕 한번 앞으로 나와줄까요? 우리 왕할머니한테 한번 인사하러 갑시다. 다윗왕 이쪽에 있었어. 네, 자, 왕할머니, 다윗 할머니셔. 네, 할머니한테 한번 인사.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 룻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셨습니까? 우리 어린 룻의 순종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보아스, 나오미, 룻, 다윗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사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다윗이 많이 크게 되었죠. 이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사무엘 때부터 그 말씀이 전해져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무서운 분리가 있었습니다. 자, 분리 준비되셨나요? 네. 자, 분리 블레셋. 네, 우리 분리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네, 진짜 무섭다 소리 나왔어요. 네, 우리 저 정도 분리랑 싸우려면 우리도 힘이 센 왕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자, 사울 왕은요 키가 크고 그리고 매우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울 왕도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에 비하면 키가 크지 않았고요. 골리앗 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사울도 나름대로 컸지만 골리앗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맘먹고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 룻의 손자 이새가 8번째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저 엘라 골짜기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형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라고. 자, 우리 다윗 어디 있습니까? 네, 다윗 우리 먼 길을 한번 떠나볼까요?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뭐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네, 이렇게 놀란 상황에서 이제 사울 왕한테 가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싸워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도착했네요. 말씀 속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자, 한번 이게 좀 보여주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때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내가 할 걸 생각하시는 집사님들이 제가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또 저희 열심히 한번 단백질 먹으면서 준비해 보죠. 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어린 다윗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드디어 이 다윗은 사울이 허락해서 골리앗에게 출발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이 도착했는데요. 말씀 속으로. 네. 블레셋 사람이 웅장하고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자,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가 아니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그 역사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네, 자, 그 다음 부분 혹시 있나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자, 던져볼까요? 다시요. 조금만 더 높이. 다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잠시만요, 블레셋 사람. 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네,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9금 여기까지만. 네, 자, 칼만 빼앗아 가볼까요? 자, 하나님이 어린 다윗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셨습니까?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열연해 주신 골리앗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윗 따라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보내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장소 갈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믿음의 키즈 히어로즈.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그냥 사람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왕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왕국에 데려간 이유는 이들을 바벨론 사람 중에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제국에 걸맞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도착했네요. 말씀 속으로.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왕은요,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고 가르쳐줘서 바벨론 사람들 중에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었더니,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음식 맛있기는 한데 이 음식 분명히 이방신한테 제사로 드린 음식일 텐데 내가 이걸 먹을 수는 없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말씀이 도착했는데요. 말씀 속으로. 환관장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한번 우리 채식 먹어볼까요? 자, 채식을 주어 떨어져도 저 칼 아니고 가지예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 말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좀 더 가운데로 와볼까요? 좀 더 가운데로. 햄버거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방신에게 바쳤던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 자, 우리 한번 얼굴을 비교해 봅시다. 자, 10일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 도착했나요? 말씀 속으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자, 그들은 여기 4명, 우리 꽃미남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자, 아름답고 한번 해주세요. 아름답고. 자,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습니다. 너무 어렵다.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따라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얼굴이 이뻐지고 윤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환관장님, 그리고 두 회심할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신 그 땅, 우리 갈릴리로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믿음의 키즈. 감사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큰 이적들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무려 5,000명이 되는 제자들
그다음에 5천 명이 되는 사람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들으며 너무 놀라고 행복해하던 그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네,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아까 나오미 때부터 계속 배가 고프시죠? 네, 곧 맛있는 밥을 먹게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식을 주라는 말씀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막 찾아봅니다. 먹을 게 어딨지? 먹을 게 어딨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도착했는데요. 말씀 속으로. 이 어린아이가 잠시만요. 어린아이가 먼저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니까 이 제자들이 혹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만큼이거든요. 이 물고기 2마리가 막 광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성숙한 멸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막 보리떡, 막 피자 한 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작은 떡. 이 떡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드릴까요? 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 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광주리가 남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내셨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 5천 명 그리고 어린아이 예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 그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시는 게 아니죠. 내가 어리니까 안 쓰시는 게 아니죠. 다행입니다.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능력을 주시니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손, 나의 힘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퍼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결단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특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던 그 엘리 때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무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여기 나왔던 믿음의 용사들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일로 역사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